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처럼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의 주위를 또 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와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인 집단을 말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빛의 속도로 약 3만 년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익숙한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은하도 우리 은하 주변에 수십 개가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국부은하군이라고 부르고요. 이 국부은하군이라고 하는 것도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여서 은하단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은하단들이 모여서 초은하단을 이루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초초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런 초초은하단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울트라라고 하는 이름이 수식어가 붙여지고 또 슈퍼 이런 수식어들이 계속해서 붙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가 너무 크니까 이 우주를 거대 구조물이라고 부른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를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는데, 이 관측 가능한 우주 속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것들이 2조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전혀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항상 놀랐는데요. 정말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공간을 갇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불공평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을 받고 에서는 미움을 받도록 결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15절과 16절 말씀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처럼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에서와 야곱 중에서 이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은 선택을 못 받았을까? 그리고 또 에서는 왜 선택을 못 받았을까? 그렇다면 반대로 왜 이삭은 또 선택을 받았을까? 야곱은 또 어떻게 선택을 받았을까?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포도원 일꾼이 아침 6시에 일을 얻을 때만 해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일하고 보니까 나는 아침 6시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한 거예요.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왔어요. 그래서 딱 1시간 일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똑같이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12시간 일한 사람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공평하다고,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수고한 나와 저 사람의 일당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항의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일꾼의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분명 어떤 사람은 12시간 일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둘이 받는 수고비가 똑같다고 한다면 뭔가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불평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을 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자 권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결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행위라든지 우리의 태도라든지 우리의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죽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경륜을 따라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지만 우리 인간 또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함으로 반응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고 희생을 하고 충성을 한 사람에게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큰 흐름이 하나가 있고 또 그 큰 흐름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또 한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논리로는 말이 되는데 사실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빛의 이중성인데 19세기 이후 물리학의 난제 가운데 하나는 빛의 이중성입니다. 이 빛의 성질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전제를 하냐면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은 입자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빛이 입자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가 하나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명제는 증명이 안 돼줘야 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은 파동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전제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사실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율 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율 배반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반대되는 명제가 동시에 성립할 때 이율 배반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빛의 파동성을 보려고 하면 빛은 파동성으로 행동을 하고 우리가 빛의 입자성을 보려고 하면 빛은 입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입자입니까? 빛은 파동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둘 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알갱이면 알갱이고 흐름이면 흐름이지 어떻게 한 가지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빛의 이중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질을 다 공존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똑똑한 물리학자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설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구적으로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꾸만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하루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지 제 스스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는 다 제쳐두고 제 나름대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논문들도 막 찾아보고, 근데 그때 이 미국 플러신학대학원의 이 김세윤 교수님의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 책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도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우리의 신앙이 방종으로 흐를 수 있잖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배에도 열심을 내지 않고 말씀 보는 일에도 열심을 내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방종으로 치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마치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 벌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전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어차피 다 구원하실 건데 뭐하러 전도합니까? 오히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자 성경은 인간의 책임도 강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마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입자와 파동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이율배반적으로 보이지만 그 역설적인 것이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요,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내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도 우리가 다 이해해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탁기에 있는 그 전원 버튼 누르고 세탁기를 켜고 그 헹군 버튼, 세탁 버튼, 그 버튼을 누르면 세탁기가 저절로 돌아가서 세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탁기의 원리를 다 이해해야지만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인가요? 청소기는 어떻습니까? 청소기 전원 버튼 누르고 청소기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청소기가 어떤 원리로 먼지를 빨아들이고 어떤 원리로 그렇게 강한 압착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전원 버튼 누르고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 그 원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심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믿고 그것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바로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라고 하면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9장의 초반부를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자기 동족을 향한 큰 근심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면서도 버리실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삭과 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야곱과 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혈통이나 지식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호세아서와 또 이사야서에서 뽑아서 이스라엘이 혈통과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부를 통한 성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은 구원받았지만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한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은 구원을 받았지만 에서는 구원받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남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크게 좀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을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토기장이고 인간은 진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진흙은 토기장의 뜻에 따라서 여러 용도로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여러분을 또 우리를 어떤 용도로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는 금그릇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은그릇 아니에요? 근데 나는 왜 질그릇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런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용도로 쓰시든지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금그릇이면 그 안에 오물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은그릇도 마찬가지고 나무그릇도 마찬가지고 질그릇도 마찬가지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준비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민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이 한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도 보게 되어지면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세벨의 위협 앞에 이 로덴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청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남은 자 7천 명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로마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처럼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릇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지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 무엇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지키며 행하게 되었을 때에 구별된 자가 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을 하고 찬양으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민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동족 이스라엘은 오히려 버림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복음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0절부터 3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던 이유는 행위의 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혈통을 따라서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법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법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온전함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원예사들이 꽃꽂이를 할 때 이 기름진 땅에는 꽃꽂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기름진 땅에다 꽃꽂이를 하지 않을까요? 영양분이 많은 기름진 땅에는 꽃꽂이를 하면 워낙 영양분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질 못한대요. 충분하니까. 근데 모래밭에다가 꽃꽂이를 하면 모래밭에는 영양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온갖 힘이, 뿌리가 팽팽한 힘을 줘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꽃꽂이가 살아남으려면 모래밭에 심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얄궂게도 우리를 모래밭에 보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로 보냈고 예수님도 광야로 보냈고 우리도 매일의 삶이 모래밭에 사는 것과 같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지만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퍼즐 한 조각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홀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때 누가 안구를 기증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눈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한 사람이 눈을 기증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쪽 눈 기증자가 나왔다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좌절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기증받을 거면 한쪽 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양쪽 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한쪽 눈이라도 있어야지 네가 보고 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어렵사리 아들의 동의를 얻어서 수술을 하고 나서 붕대를 풀었더니 한쪽 눈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이 통곡할 만한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의 한쪽 눈을 누가 준 거예요? 어머니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내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싶었단다. 그래도 아깝지 않았단다. 그런데 나중에 안 못 보는 나를 돌볼 너를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없었단다. 어머니는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죠. 내가 그렇게 원하는 두 눈을 다 줄 수도 있는데 두 눈 없는 어머니를 모셔야 할 내 미래가 너무나 험난할 것 같아서 내가 한 눈 가지고 또 네가 한 눈 가지고 그것이 너에게 가장 최적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논리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나요? 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누리고 감격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그 손을 외면하지 않고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남은 자라고요. 혈통이 아닙니다. 내 머리 지식으로 성경을 100번 읽고 200번 읽고 1000번 읽었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다 딸딸 외우고 있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누리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남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